네, 시대가 확실히 바뀐 것을 잠시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도 문화 충격입니다. 백 부장이 자신의 신하가 아프자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것 없습니다. 원격 진료해 주세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도 순교자도 사람 많은 데서 죽고 싶다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관중이 많으면 저도 이렇게 흥겹고 또 거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람 적으면 텅 빈 게 뭐 내가 가치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강의 인벤토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숫자 헤아리지 말고 참석자의 심장 박동수를 헤아리자 이랬더니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EBS의 송기론 스페셜 아주 무명이던 때에 EBS 교육방송이 송기론의 이름을 타이틀로 내세워 결국 스페셜로 이제 강좌를 열었고 강의를 하는데 카메라 감독이 녹화하다가 울었다는 얘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부에 보고가 됐고 그 카메라 감독 혼이 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의였길래 그랬느냐 해서 일주일을 연장시켜서 2주간의 EBS 송기론 스페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디어 광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그 일 이후에 이제 온갖 방송들에 출연도 하고 뭐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전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걸 좋아하지만 저도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공간이 아닌 시간을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고 있다는 건 오늘은 아마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스태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큰 교회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이패밀리 30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또 새 출발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시 가정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학술대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새 출발을 하면서 한 세기를 마치고 다음 세대로 가면서 또 저희의 하이패밀리의 이사장이 되어주신 우창록 율촌의 명예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소도 회장님께서 제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공간에 대한 느낌, 많은 것들이 상상력을 자극해 줄 것이라 여겨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창록 우리 이사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창록입니다. 우리 송기론 목사님하고는 대학생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나이 들어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엄청 기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정사역 또 미래 30년을 내다보면서 또다시 가정이다 이렇게 가정을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귀한 사역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0주년 기념 행사에 현장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현장에 오시지 않아도 줌으로 연결해서 보실 분들 감사합니다. 또 더불어 이 영상을 나중에 재생하면서 보시게 될 분들에게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3, 40년 걸릴 거를 3년 만에 달성한 기술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변호사를 하면서 지내왔고 율촌을 만들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섬유센터 빌딩에서 지내다가 한 5년쯤 전에 이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예견하면서 이 방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반대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이 좁아서 강당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더니 강당의 기능보다는 녹화장의 기능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강당 한 15%, 녹화장 85%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녹화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인사말 겸해서 한 가지 왜 가정사역이 중요해졌는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가 전통과 가치의 전승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가치와 전통을 전승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유니트가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문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의 전통과 역사를 전승하지 않으면 사회도 국가도 가치와 전통이 전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 해서 절대 가치가 없고 기준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모두가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시대가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극복한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정사역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느낌 하나는 앞에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딱 듣는 느낌이 형이 대통령 했으면 참 좋았겠다. 마스크도 그렇고 언변, 지식, 교양, 상식 참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참 형제 이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김상민 전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약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이롬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때 잘 알려졌지만 그 박근혜 퀴즈로 정치계에 몸을 담아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옆에 붙어서 그 고민의 한 자락을 붙잡고 싶은, 또 덜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 시간 기꺼이 오셔서 또 우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김상민 이사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상민입니다. 저는 지금 하이패밀리에 이사로, 이제 신임 이사로 있고요. 또 먹거리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기업 이롬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하이패밀리가 있는 청량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저의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모든 지난날의 삶들이 모두 다 씻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일원성 쌍둥이고요. 게다가 자연인 임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거는 우리 하이패밀리 청란교회의 이 영적인 기운과 모든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기꺼이 해결하고 또 가정 안에 이 행복과 완성을 이루는데 역할들을 할 것임이 분명한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축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가정이었고 그리고 원래도 가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정임을 선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하이패밀리 그리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들을 참 응원하고 저도 동참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히 제가 이런 훌륭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진 이곳에 3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축사를 하고 축하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다시 가정이다라는 이 슬로건을 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가정이다. 그리고 또 다시 하이 패밀리다. 함께 해주신다면 지난날에 우리의 행복한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많은 행복과 또 문제들을 해결해 가서 많은 이들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하이 패밀리로 기억되고 앞으로도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역사에 이렇게 격조 있는 환영의 말씀과 또 경계의 말씀들 나누어 본 것 처음입니다. 참 좋습니다. 30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년이 됐을 때 총신대학의 역사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계시던 안인석 교수께서 가정사역 프론티어라는 이런 두꺼운 책에 우리의 발자취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10년이 지나 그 20년의 역사에 덧붙여 한 세대를 정리해 주신 역사학자이자 우리의 사역의 산 증인이신 우리 안인석 교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이제 준비된 주제 강의 내지는 역사 스케치 그리고 전망, 분석, 비평 이런 얘기들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한홍 목사님이 미리 강의안을 받으셨고 또 최일도 목사님이 두 분의 원격 이제 논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안인석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마음 모아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동참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이패밀리를 만나게 된 것, 또 하이패밀리 사역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일들이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신학을 저는 전공하고 있고 대학 때도 역사를 공부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나 또 세계 역사를 늘 이렇게 직업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던 것이 또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하이패밀리 사역을 20년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을 위로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하이패밀리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제가 분석하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하이패밀리 20주년을 맞아서 바로 이 책인데요. 가정사역 프론티어 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정을 통해 세상을 바꾼 행복한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이 20년사를 한번 정리해달라 우리 송 목사님하고 김 원장님께 부탁을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역사신학자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저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신대원의 교수로 있다 보니까 현장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좀 당황했던 것은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말 몇 박스가 되는 엄청난 자료를 그것도 이제 이 하이패밀리가 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정리된 자료가 책으로 정리된 거나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송 목사님의 책이나 또 우리 김 원장님의 뭐 자료들이었고 그 외 활동에 대한 거는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자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작업을 도왔던 제 조교가 원현성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 유학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으로 박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분에게도 이때 같이 연구했던 것이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저는 역사신학으로 보냈는데 결국 실천신학으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나 또 이 하이패밀리를 지켜본 사람이 오히려 지켜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송 목사님하고 또 김 원장님하고 수없이 대화를 하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녹취해서 또 그것을 또 저하고 제 그때 목사님 저를 돕던 그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처음 설립되었던 1992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말 그때는 구소련이 붕괴된 지 직후였고요. 또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이젠 다채로운 다원화가 눈앞에 보여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좀 무엇인가는 무너졌는데 무엇인가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이런 공허함들이 많았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이패밀리가 그 사역을 설립을 해서 사역을 가열차게 진행해 왔던 것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년이 지나서 하이패밀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감동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이패밀리 20년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10년은 더 복잡한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정말 더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죠. 특히나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하이패밀리는 그 초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급변하는 세상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대응하면서 사역을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는 먼저 하이패밀리 20년을 잠깐 돌아보고 그리고 하이패밀리 30년, 즉 20년이 지나서 3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국과 세계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서 왜냐하면 하이패밀리 사역은 특징이 그냥 빈 진공 상태에서 사역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 현장을 포착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세우면서 기본적인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 시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를 맞아서 하이패밀리가 했던
20년부터 30년까지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나누어서 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패밀리 20년을 돌아볼 때, 그때 제가 20년 기념 축제 때도 제가 갔었는데요. 그때 갔던 그 후원의 밤, 20주년 축하연맹 후원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20년, 달려갈 200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고, 그 당시에 박윤신 아나운서라는 분이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진행했던 생각이 납니다. 20년 그 사를 썼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붕괴되었던 그 시기였고요. 유럽의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통일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는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된 그리고 나서 이제 종식은 되었는데 사회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동기에 특히 가정도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맨 앞에 화살촉처럼 그 프론티어로서 사역을 담당했던 그 나팔을 불었던 하이패밀리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문화 게릴라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하이패밀리는 그 당시 한국 사회, 1990년대 초인데요, 92년인데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권위적이고 또 매우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래로부터 그리고 조용한 혁명으로 깨뜨려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른스트 트렐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독일의 종교사회학자인데요.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라고 하는 그 기독교회 혹은 기독 공동체, 사실은 교회라고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된 그 책, 그 말은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요. 공동체란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유형을 분석을 3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유형, church type, 그리고 내향적인 유형, sect type, 그리고 개인주의적 타입, 이게 신비주의적 유형, 이렇게 나누었고, 그것을 다시 5개로 재분석해서 에른스트 트렐치의 3가지 유형을 5 유형으로 나누었던 것이 유명한 리차드 니버의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니버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책은 트렐치 책의 별책 부록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좀 간단하게 요약된 책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문화 변혁자라는 모델이 나와요. 문화를 적대시하는 그룹이 있었고, 문화와 긴장 상태에 있는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를 변혁하는 그룹이 3번째로 제시되었고, 4번째는 그냥 타협주의가 있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자유주의적인 문화화되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그냥 몰입되는 그런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때 리버가 분석했던 3번째 유형이 바로 트랜스포머 오브 더 컬처입니다. 문화의 변혁자. 바로 이 하이패밀리 사역을 저는 그렇게 좌표를 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복잡한 그런 시대 속에서 문화에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라 중심, 성경적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나 편파적이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권위적이지 않고, 거기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문화를 아래로부터 변혁해 갔던 그런 것이 하이패밀리 사역이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특히나 가장 큰 이슈가 92년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 하면 결혼 문화, 특히 혼수 문화였어요. 지금은 그런 요소가 많이 이제 바뀌어져 갔지만, 하이패밀리가 수립된 당시에 가정 불화와 이혼과 심지어 자살, 이 끔찍한 그런 가정 파괴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혼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에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이패밀리는 결혼 예비 학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아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가정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축사를 하신 우리 이사님께서 하이패밀리를 통해서
다산의 복을 누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하이패밀리는 이미 출산 장려 운동, 이혼 방지 프로젝트, 그때 그 당시 또 기러기가 많았거든요. 즉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가장들이 많이 재정적, 정서적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사역을 보면 그런 분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도 보도가 됐던 그런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러기 서포터스, 그리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뭐 이렇게 사회 곳곳에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던 가정이 결여된 그룹들을 향해서 하이패밀리는 문화 게릴라 혹은 문화 변혁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발제문엔 넣진 않았지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이 문화적으로 한번 뭔가 변혁을 시도해보자, 이런 것도 추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맨 끝에 말하겠지만 우리 안에 참 많은 아픔과 상실감을 주었던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 하이패밀리가 해왔던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즉 이런 문화를 적대하지도 않지만 그 동시에 이 문화에 갈급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더 강조되어야 하겠다. 더 많은 무게중심을 실어서 이제는 하이패밀리가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창출하는 이 문화 변혁자 역할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정 건축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역사신학자니까 이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NGO 같기도 하고 뭔가 활동,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하이패밀리지만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면 거기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세계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이 하이패밀리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배우고 동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건강한 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 가정사역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 가운데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당히 그냥 문화지향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순수한 목적과는 다르게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NGO나 단체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이패밀리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역사신학자로서 보는 이유는 아주 명백한 성경적인 그런 신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기쁘고 더 많은 지지와 협력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 모토를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특히 하이패밀리는 아주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대를 진단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요. 특히 서포터스를 통해서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아주 그 교회 현장에까지 제공해 주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제자 목사님들이나 혹은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하이패밀리를 적극 이렇게 전파하는 하이패밀리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말로만 가정이 회복돼야 한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하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또 우리 제 제자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그 기업의 인사 책임으로 계신 분도 하이패밀리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하고 나서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어머님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 가정, 부부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정, 그 부모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송 목사님과 또 원장님을 초청해서 그 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생전 교회 한번 나가지 않았던 정말 사회로 볼 때는 성공한 그런 기업의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지만 늘 마음에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아주 멋있고 정말 세련되면서도 의미 있게 했고요. 그 이후로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 회복이 단순히 이 부부 간의 갈등 문제 이전 이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부모와 또 그 부모, 조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아주 그들을 체계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종합적이라는 거죠. 가정 건축이라는 게 종합적이다. 그 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이패밀리 30주년이 경험해왔던 그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부터 지금 2022년 그 10년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짚어보면 하이패밀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맙고 소중한 그런 사역을 해왔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은 제가 최근에 출판했던 책이 종교개혁 역사 연구라는 책이었는데 그 부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개혁으로 그 근대 시민사회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얼핏 생각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수구적인 그런 운동으로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종교개혁을 하니까 오히려 근대 사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근대 시민사회, 민주사회를 열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이런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 하이패밀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양평에 있는 그 교회 자체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였어요. 저도 그때 처음에 예배 때, 첫 예배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그 기쁨을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왜 하이패밀리가, 왜 가정사역 하는 그런 단체가 종교개혁을 기념할까? 저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나 김 원장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때 양평 가서 대화를 나눈 중에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사실 종교개혁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전까지 로마 카톨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성직자 독신주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최고의 경건한 사람은 홀로 살아라는 것이죠. 가정 자체가 사실은 해체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종교개혁은 경건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가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카테르나 폰 보라라고 하는 그 수녀 출신의, 수녀도 역시 독신서약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수녀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이들레트 드 뷰르라고 하는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약자였어요. 그런데 과부 출신의 그 미망인이었던 그 이들레트 드 뷰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취리에 있었던 취리의 그 종교개혁자였던 그 치빙글리도 역시 과부였던 경건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불린거도 마찬가지고 마틴 부처라는 분도 역시 과부였던 분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명백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는 건강한 가정을 가졌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가정개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제 그 목양장로 컨퍼런스, 그 최용주 목사님 하시는 거 계시는 목양장로 컨퍼런스에 제가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제가 늘 강연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제네바 컨시스터리 사역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컨시스터리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제네바와 그 주변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즉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모아서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때 다루었던 그 이슈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의 60%에서 70%가 가정 문제였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제네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소위 말하는 조혼이라는 게 유럽에도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매매혼,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자기 딸을 부자 집안에 이렇게 돈을 받고 결혼을 시키는 매매혼도 많았고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경건한 일반인들도 자기 아내 외에 세컨 와이프를 갖는 일들이 그냥 눈 감고 묵인되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 가정 자체가 해체되어 있었던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이 그것을 다시 구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패밀리 사역은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하고도 같이 맞닿아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정을 개혁한 것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미투 운동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미국의 영화 제작자로 유명했던 하비 와인스틴이 이제 성폭력을 당한 것을 이제 그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커밍아웃하고 SNS에 미투를 해시태그를 달면서 확대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2018년 1월부터 운동이 촉발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는 참 이게 신학교 교수로서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도 이런 성폭력이 많았거든요. 그냥 덮어두고 있었고 피해자는 영원한 그런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영원히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밀리는 바로 그러한 문제도 과감하게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하이패밀리 특징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촉발하면 가장 먼저 그것을 포착을 한다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거는 어떤 영적 감수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시대에 대한 분석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을 돕는 사역도 진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정인이 사건을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한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트 아동복지회에 입양한 8개월 여아가 학대를 당했던 그래서 세상을 떠났던 16개월 만에 그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입양 문제,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 어린이 인권 문제가 다시 우리 앞에 도전이 되었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이패밀리는 사역을 풀어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문제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일반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 하면 이 코로나19는 문명사적인 변혁을 촉발시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문명사적인 변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00년대에 있었던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하자. 우리가 마음을 잘 갖자. 이 정도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줌을 통해서나 나중에 또 녹화된 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소외된 그런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그런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치유, 이거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코로나로 발생된 이 시대를 오히려 원격적으로 교육하고 창의적으로 교회 현장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 하이패밀리가 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그 사역을 정리할 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명사적인 변혁을 맡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한국 경제와 문화가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발전했다는 시대입니다. 어젠가요? 그 월드컵에서도 정국, BTS 정국이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공연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K-팝, K-드라마, 또 K-영화, K-푸드, K자가 들어가야만 흥행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저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말한 것처럼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김구 선생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과 문화 성장을 일으켰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극도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패밀리가 하는 사역을 보면 이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어느 한쪽을 배척하거나
어느 한쪽을 단절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역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화 강국이 됐고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되었는데 문제는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중하위층은 중하위층대로 각각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패밀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앞부분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지만 건강한 사회 구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요. 사회 불안, 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정은 더 해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이패밀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더 창의적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던져진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창의적으로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하이패밀리 사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요, 우리 송 목사님이나 우리 김 원장님이나 이분들의 사역은 굉장히 창의적이고요, 또 언어가 아주 현란합니다.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현란하고 가슴을 탁 터치하는 그런 언어로 이걸 재해석해서 분석해 주는가. 제가 그때 그 하이패밀리 연구할 때도 보면 이 송 목사님이나 하이패밀리 사역에 대한 그런 것이 교과서에도 실린 걸 제가 봤었거든요.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러니까 크리스찬 영역을 넘어서서 아주 언어적으로 정제되고 가슴을 파고드는 촌철살인의 그런 따뜻한 언어로 이 어떻게 보면 문화 그 자체가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변혁이겠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역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0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 그 30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사역 MBA를 사이버로 전환해서 자립형 가정사역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19가 큰 도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그 신학교도 그런 고민들이 늘 있어요.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원래 교회라는 게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교회의 요소를, 본질적인 요소를 4가지로 정리하거든요. 거기 사도의 말씀, 그리고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4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제 자체가 단절되어 있었죠.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나마 좀 시스템이 좋은 교회는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방치되는 이런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사역은 또 어떻겠습니까? 가정사역조차도 정말 향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딜레마를 오히려 창의적으로 가장 좋은 쪽으로 오히려 역공을 할까요?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이버 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그리고 사이버 가정사역 MBA를 통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주로 중대형 교회가 이 사역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 오히려 사이버로 바꾸니까 중소교회, 심지어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접하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학, 신체 심리 치료학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왔고, 분노관리 세미나, 가족치료, 사춘기 부모 교실, 중년기 부부학교, 가족 및 청소년 신체 심리 치료 등등을 우리 김양숙 원장님 중심으로 또 신체 심리 치료학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인간의 영육이 다 중요한데 영적인 치료 이것만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전인격체 아닙니까? 어떻게 영혼만 가지고 살아?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야 함께 건강한데, 근데 이 하이패밀리는 이런 사이버로 전환하면서 특별히 이런 신체적인 그런 치료, 신체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아주 균형 있는 가정사역을 이루었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가족 심리 통합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모든 데서 격리되어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되니까요, 가정이 천국이 될 것 같죠. 오히려
이혼이 더 는다든지 가정 불화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전에는 밖에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잠깐 보니까 어떤 그 희소 효과 그리고 잠깐 보니까 더 오히려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라든지 좋아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주구장창 24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동안에 묻혀 있었던 가족 문제가 더 터져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하이패밀리는 아주 또 발빠르게 가족 갈등 예방 수칙 이런 걸 또 보급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하이패밀리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에게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대 수칙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첫째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라. 둘째, 삼시세끼를 32끼로 하자. 셋째로 라이프 플래너가 되라. 넷째는 자녀를 가정의 인턴으로 취업시키라. 자, 이런 말은 정말 이게 하이패밀리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언어와 창의적인 사역인데요. 자녀들이 가정에 이제 격리돼 있으면 그동안에 이 왼수 이렇게 서로 보고 있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더 폭발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해요. 많이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이패밀리를 제시했냐면 자녀를 인턴으로 취업시켜라.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죠. 가족 도서관을 개설하라. 몸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6번째고 7번째는 가정 내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이런 용어들을 말합니다. 정말 아직 그 머리가 번뜩 뜨이는 용어들이에요. 8째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가족의 힘은 최고의 치료 백신이다. 10번째는 가족에게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라. 자, 이처럼 하이패밀리는 가족의 격리되어 있어서 더 증폭되는 가족의 위기를 아주 명쾌하고 경쾌한 언어로 제시를 해주었어요. 이런 점들이 저는 하이패밀리가 참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21세기형 자립형 가정사역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회 구조가 사실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21세기형 가정사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사역 기관 중심의 의존형에서 개교회 중심의 자립형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다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만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객이 바뀐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하이패밀리는 이제 기관 중심의 의존 중심에서 개교회 중심의 자립형 가정사역 그 교회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역시 발상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무자격 가정사역에서 자격증을 갖춘 가정사역을 추구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저 그냥 여기저기 책 좀 읽어보고 인터넷 동영상 들어보면서 어설프게 얻은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하이패밀리를 통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을 갖추고 또한 그런 자격을 갖춘 퀄리파이된 그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형 교회 중심의 행사형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성의 사역에서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소그룹 형태로 그리고 장기적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총신대학이나 저희 교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큰 교회들은 이런 교육의 기회가 많았거든요. 이런저런 세미나도 많고. 그런데 중소교회로 가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실천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패밀리를 통해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오히려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 변화된 환경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공되는 과목도 브라보 스쿨, 아내 행복교실, 대화학교, 이모션 코칭, 아동 신체 심리 치료 등등 정말 다양하고 제목만 들어도 왠지 싹 마음이 끌리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하이패밀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배우면서 사역한다는 정신으로 영유아부 교실, 사춘기 부모 교실, 부부 행복 학교 등등을 통해서 이제는 먼저 목회자가 이 교육을 받고요. 중소교회가 특히나 많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방치되어 있던 중소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그 사이버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분들이 또 성공적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기는요. 많은 교회 목회자, 대형 교회는 물론 중소교회, 그동안 좀 사각지대였던 중소교회의 목회자들도 하이패밀리를 통해서 고도의 정말 그 좋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에 의해서 곳곳에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365 어린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365 어린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꼽고 싶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지난 2020년 10월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정인이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 유아에 대한 인권 문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때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서 2020년 11월 20일 그때 유엔 지정 세계 어린이날 기념으로 365일 어린이 세상이란 이름의 어린이 재단을 발족했습니다. 하이패밀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연대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영역을 같이 공동의 힘으로 우리가 막아나가고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사역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지역교회 어린이들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 유아나 어린아이, 사실 그 유아들은 아무 자기 표현도 할 수 없는데 많이 학대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어린이집 학대 사건 많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특히 젊은 30, 40대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이때에 그 어린이들의 그 아동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이패밀리가 그 사역을 잘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5번째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치유 상담센터입니다. 소위 With You라고 하는 것을 개소했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하이패밀리 사역이 이제 이런 With You 사역이 촉발된 것은 소위 성폭력 사건이었죠. 그 미투 사건이요. 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게 이제 2018년 그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2018년 3월에 양평 하이패밀리 더블 스토리 내에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담센터를 개설한 것이죠. 아주 발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하이패밀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다른 비기독교 단체나 혹은 아주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 그룹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래서 오히려 좋은 주제를 먼저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성단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또 워크숍도 진행하는 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음지에 있었던 사실 많이 덮어두고 쉬쉬하고 있었던 특히나 저는 교회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뭐랄까요 그루밍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 것이 신앙적인 걸로 그런 것이 내가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다 내가 이렇게 따르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잘못된 비정상적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에 의해서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저는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하이패밀리는 과감하게 사역의 영역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목회자부터 성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목회자분들이 되게 이 성폭력 혹은 성교육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적인 일을 하고 또 말씀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약해요. 어떤 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통합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청란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서 통합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했다. 이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특히나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것은 성경의 정신으로 가정을 회복시킨 것인데요. 저는 그러한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가정, 예술, 문화까지 이렇게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정리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결론적인 말인데요. 첫째는 하이패밀리는 양평 시대를 열면서 기존의 양제 시대, 처음에 20년사를 돌아볼 때는 양제 시대의 마지막 부분, 이제 양평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양제 시대의 가정 사역이 더 성숙되었다, 그리고 더 심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패밀리는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즉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정말 급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5가지로 언급한 것처럼 그 가정은 아주 더 가속화되어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기론 목사님하고 그 인터뷰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진 않았고 제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단어가 사회 공감이었다. 세월호 사건, 정인이 아동 학대 사건, 또 메멘토 모리 하는 시민연대, 이런 것들 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적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시스템이죠. 자, 그 점이 저는 매우 높이 평가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이패밀리 사역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단절과 분리를 넘어서 통전, 협력, 그리고 전인격적인 치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혼과 육체로 보통 분리가 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가정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가정만 오면 폭군이 되거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역할이 많았던 거죠. 이것을 통전적으로,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치유하는, 그래서 이 하이패밀리의 신체 치료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이거를 맞아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소외된 중소교회와 전 세계 이런 구석구석까지도 사역을 오히려 확장해 가고 있다. 더 잘 감당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에필로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올해죠. 올해 12구 참사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특히나 20, 30대가 희생을 당했고 10만 명 이상이 15개국에서 158명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죠. 큰 슬픔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그런 탐욕적인 상업주의적인 문화가 부추긴 면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욱 건강한 문화, 건강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하이패밀리가 이제 30년을 넘어 40년, 50년, 100년으로 갈 때는 이처럼 향방 없는 사회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동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또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로윈 참사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태원 참사였던 것을 국민일보의 기고문을 통해서 12구 헬로윈 참사다, 그래서 시간으로 접근해 왔다, 이런 논리적인
기고문을 썼는데 그게 많이 돌려지면서 다는 아니지만 드디어 이제 12구 참사로 이제 부르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문화 코드이고 영향력이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논찬에 들어가겠는데 우리 최일도 목사님께서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한 일행들과 함께 여기 참여하고 있었고 이 시간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최 목사님. 본마음 다해 축하합니다. 네,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소리를 확대해 주시겠어요? 우리 네. 기술의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최 목사님. 들립니까? 여보세요? 네, 최 목사님 반가워요. 예, 하이패밀리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지금 설목산 다일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요. 저희 다일 공동체가 지금 213번째 영성 수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다가 우선 멈춤하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이패밀리 우리 창립 30주년을 경축하자고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그냥 갑자기 최 목사 이러다가 최 목사님 이러려니까 어색한데 그대로 최 목사 준비해 놓은 거 있대요. 성목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 최목 네. 준비해 놓은 거 빨리 축하 공연, 축하 노래 네. 먼저 좀 해주시게. 지금 이 자리에는 네팔에서 오신 7명의 형제자매, 캄보디아에서 오신 2명의 형제자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자매 하나, 몽골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해서 7나라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사랑하는 우리 송기론 목사님과 김양숙 사모님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또 이 사회에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해외에서 오신 모든 형제자매들도 다 알 정도입니다. 우리 하이패밀리를 오늘까지 지켜오신 두 대표님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 슬로건으로 30년을 정말 헌신을 해오신 우리 친구 목사 부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일정 다 지금 멈춰두고 우리 누구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모여서 자다 깼어 항상. 여러분 저 지금 성모 들리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듣고 있어요.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논찬. 여보세요? 네, 아주 잘 들려요, 최 목사. 아주 잘 들리는데 됐습니다. 아주 잘 들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 지금 하이패밀리 가족들과 전 세계에서 줌으로 이 시간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구하신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발음으로 모두 인사할게요. 자 시작. 구실라디오 남매가 마야벌주 아시스루처 순발선서처 강구려 형제자매들 시작. 수아 Rikridaman chumne som ong ne nyom sro lan ne nyom som chun o ne pi phok lok to sra sa. 베트남어로 시작. Xin chào, Xin chào.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Cảm ơn. Tôi yêu bạn. Tôi yêu bạn. Chúa ban phước cho bạn. Chúa ban phước bạn. Thế giới tươi đẹp. Thế giới tươi đẹp. 하이 패밀리가 최고야. 예수님이 가정사역자가 우리 다인 공동체는 가정이 깨져서 그래서 바포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에 다일 작은 천국에 오는 분들 다 사연은 각기 다른데 공통점 하나가 가정이 이미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깨진 이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다면 우리 송목은 가정 깨지기 전에 이미 깨진 가정뿐만 아니라 예방 사역이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만 제대로 잘하면 우리 바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 사역자들이요, 가정에 가족들이 지금 단절을 겪고 있잖아요. 대화가 부족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진지 알아차리게 하면서 서로 마음 나누게 하니까 여기가 천국이래 하고 있습니다. 목을 주고 뛰어가는 목말로 우리 다섯 마디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Shalom. Shalom. Praise heaven. Hallelujah. Estesu. Tarik Yusufan. Sani Yusufan. 그리고 한 말씀 가정사역에 있음을 주세요. 예, 너무나 중요한 가정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까지 꼭 11나라에 흩어져서 빈민선교 사역을 하는 스태프들이 오늘 모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4박 5일간 영성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가정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몸소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가정 사역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친구 송기론 목사님과 그의 아내 김양수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의 마음, 평안의 뜻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최 목사, 바쁜 중에 이게 프로그램까지 멈추고 축하의 인사와 국제적인 행사로 꾸며줬고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준 셈이야.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가 30년 전부터 가정 사역을 위해 올인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정말
헌신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들이한 몸신. 그래서 헌신 그러는데 헌신은 적당히 하면 헌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잠깐 하면 헌신이 아닙니다. 충성도 잠깐 하면 아부유.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정 사역을 위해 바쳐진 자랑스러운 친구 부부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와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우리가 마지막 노래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노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하이패밀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박수치고 있는 그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 들으셨는가? 그럼요. 잘 들립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바쁜 시간 세 곡의 연주와 함께 최목의 그 축하의 말 또 평가의 말 잘 새겨서 남은 30년 우리 최목의 다일 공동체 30년도 함께 잘 뻗어나가길 축복하고 축복하네. 네. 자, 또 하이 패밀리가 우리 또 바퍼와 다일 공동체가 이 세상에 밥만 없다고 하는 사람 밥만 나게 하고 살만 없다, 죽을 맛밖에 없다 이런 가정들이 살만 나게 할 가정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역시 제가 예상했던 친구 체일도답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돈 찬하라고 그랬는데 찬양하는 체일도 목사는 어디로 튈 줄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하영리라고 해서 하루 30분 영적 리추얼로 누리는 축복 이렇게 해서 로케이션 자체가 새벽기도 오시지 못하는 어른 세대들도 품는 원격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놀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제 광야로 내팽개쳐집니다. 근데 내팽개쳐졌을 때 그에게 다가온 이들이 가족과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하고서 하이픈과 함께 온갖 실패한 사람들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지 몸 하나 겨누고 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가족들에다가 사회 부적응자, 불황아, 낙오자들을 안고 400명, 거기다 나중에 200명이 불어가지고 결국 나발에게 추수 끝난 다음에 도네이션 요청했다가 개망신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분기탱천하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게 내 친구 체일도 아닌가? 왜 하나님은 불황아, 부정자, 낙오자들을 체일도 목사에게 붙여주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속에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늘 최 목사를 친구지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최 목사 하는 일은 다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오늘의 30년이 있기까지는 같이 울어주고 긴 말 나누지 않아도 함께 해주는 이런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도 자랑거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논찬의 시간인데 역시 영상으로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촬영해서 보내왔고 같이 나누시겠는데 한홍 목사님입니다. 1.5세 사역자에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사롭기도 하고 또 따갑기도 합니다. 정인이 사건이 있을 때도 어김없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토요일 무릎을 꿇는 그를 보았고 저희가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이 될 때 상당한 도네이션으로 이 사역을 응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한홍 목사님의 준비된 영상 논찬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홍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리더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여 년 동안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고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과 기업들에서도 리더십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이 모든 리더십의 기본이요, 목회의 기본이요, 또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가정은 모든 국가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결혼을 잘못하거나 아이를 잘못 키우면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지고 그 불행의 여파는 본인의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면서도 인생에서 입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강한 가정 세우는 법에 대해서는 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반해서 붕괴되는 가정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서초구 강남구의 이혼율은 거의 25%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들도 크리스찬 가정들도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말이 부부이지 남보다 더 대화를 안 하고 냉랭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하루에 10분도 대화 안 하는 집들 대부분이죠. 형제끼리 돈 때문에 분열하고 대립하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국민의 절반가량이 꼭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미혼인 청년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이혼율이 높고 가정 파괴가 심한 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보면 그래도 80% 이상이 건강한 가정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의 비밀은 그가 평생 지니고 다니면서 읽었던 어머님이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이었죠. 미츠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영성은 또 어디서 왔나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온 거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의 목회 리더십 또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한 아내 루트 그레함의 내조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평생을 결정하는 감성지수 EQ는 대개 10살 이전에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부모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뽑을 때 꼭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또 배우자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러브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권위를 대하는 자세와 정서적인 안정성, 인격의 성숙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목회자들이 중간에 목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들의 가정사역이 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국가보다 먼저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갈 때 한 개인적인 제자일 뿐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게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의 근간을 이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의 이 4대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가문이지만 성경은 4대에 걸친 그 가문의 스토리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실패와 갈등과 아픔이 많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성숙해져 가는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죠. 가족끼리 부대끼고 살면서 격려도 많이 받지만 평생 남을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큰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는 섭리를 이루셨죠. 가족이 그렇게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회복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이것은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바로 서는데 교회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이패밀리 같은 전문 기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도 오래전부터 제임스 답슨 박사가 설립한 Focus on the Family라는 기독교 가정사역이 있죠. Focus on the Family는 수많은 미국 크리스천들의 가정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성경적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펴냈고 독자적인 라디오 방송국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의 가정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재미있고도 메시지가 있는 만화 영화 Adventures in Odyssey도 제작했죠. 특히 Focus on the Family는 목회자 가정들을 돕는 사역도 함께하고 있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의 세미나들과 책들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Focus on the Family는 특히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30년간 가정사역이라는 한 우물을 파온 송기론 목사님의 이 하이패밀리 사역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패밀리가 한국판 Focus on the Family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정세우기라는 명제는 동일하다고 해도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르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토양은 너무나 다르죠. 오늘날 한국인들은 서구식 교육도 받았지만 또한 이 땅의 유교적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정에 이끌리는 토속적 감성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기독교 가정사역은 한국 상황에 맞는 이 콘텍스트에 맞는 치열한 고민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한 우물을 10년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송 목사님 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는 인정하지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투자하고 도와주지 않는 이 외로운 가정사역의 길을 30년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송 목사님은 예술과 문화, 심리적인 힐링과 육체적 힐링의 균형을 생각하고 또 어린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기독교 장례 문화를 생각하는 좀 그야말로 르네상스형 멀티 아이디어맨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열매 맺게 하려면 많은 재정과 기도와 인적 자원이 후원해 줘야 되겠죠. 무엇보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창조적인 가정사역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실험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나눠주려고 하는 송 목사님의 귀한 노력을 이제 한국교회가 좀 더 알아주고 좀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이패밀리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하이패밀리가 정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한국한 포커스 온 더 패밀리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추수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돕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와 하이패밀리가 협력해서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와서 좀 질의 토의도 가지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점이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백석대학의 이정기 박사님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짧은 인사 말씀 좀 내지는 들으신 것에 대해서 총평으로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범대학의 학장님으로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형님 송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교양대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 원장 마치고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포커스 온 패밀리를 꼭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콜로라도에 그 포커스 패밀리 가서 딱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그 연구 또는 교육 또는 기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시카고에 코스타 몇 번 가면서 우리 형님 목사님 또 우리 그 김향수 원장님은 또 저희 학교 선배시고 두 분을 또 코스타에서 몇 번 뵀습니다. 그래서 유학 마치고 왔는데 계속 사역하고 계셔가지고 일산에 계실 때 한번 들리는데 양재의 저희 집 근처에 계시다가 또 양평대군으로 또 갔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안 교수님하고 또 다른 분들 말씀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해한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제가 똑같은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사실은 제가 하나 가장 아쉬운 게 한 7, 8년 됐습니까 형님 그 교육부에 우리 하이패밀리가 그 사이버 대학을 이제 신설하려고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교육 정책상에 사이버 대학을 이제 허락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체가 우리 백석대학교도 지금 원격 교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공학 박사를 2명 뽑아서 신학이든 상담이든 교육이든 모든 영역을 원격 교육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패밀리가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대학으로 사이버 대학으로 좀 발전해서 이 사역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든 제가 동참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롱런 한다는 게 중요한데 롱런 하려고 하면 롱런 해야 된다. 평생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뭐 그런 고백을 쏟아낼지 몰랐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었고 제 인생의 멘토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려대학교의 고 김인수 박사님과 이화여자대학의 우리 김수지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김인수 박사님이 쓰러지셔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내가 송 목사 부부를 좀 많이 도와주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 유언을 받던 김수지 박사께서 5천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또 양평에 프로그램과 터가 시작되는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김수지 박사님이 코스타에서 제게 송 목사님 사이버 대학 해야 돼. 나도 내 남편이 국가 미래 연구 무슨 이런 그 커뮤니티에 참여해가지고 저 양반이 왜 간사하나 이랬는데 철도고등학교 야간인가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인맥도 아니고 하니까 휘둘리지 않고 뭘 하시겠다 싶어서 그 중책을 맡긴 것 같은데 내 남편이 사이버 대학을 이제 미래 뭐 이 자원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게 말이 되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화여자대학을 정년 퇴임하시고 서울사이버대학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그 신일재단에서 삼고초려에서 총장으로 앉히셨고 두 번에 걸쳐서 총장을 맡으시고 그때 또 김수지 박사님이 연결해 준 인연으로 이시영 박사님하고도 같이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힐리언스 썸마을을 드나들고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힐리언스 썸마을 같은 좋은 모델이 기독교 정신 세계관은 무장돼서 있었으면 했는데 뜻밖의 한 권사님을 흔들어서 3만 평의 부지를 갖게 됐고 그때 김수지 박사님이 또 내게 유언을 남긴 듯 해서 김성수 우리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에게 홍 목사님이라든지 또 김수지 박사님 많이 접촉해서 우리가 학교 법인 만들면 재산 다 내놓을 테니까 좀 기독교 사이버 대학을 좀 펼치자.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파리에서 여기 4인 가족이 잠깐 들리는데 1,000만 원이 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들이 현지에서도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해서 노력을 참 거칠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박사께서 열심히 커리큘럼이라든지 전공의 교육 과정이니까 많이 도와주셨는데 좌초됐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사이버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또 연락이 와서 김 원장하고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내년에 15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꿈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또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 이계윤 목사님이라고 제가 광고했던 그 모든 걸 디자인했던 이보라 자매가 따님이에요. 성심성의껏 저희를 참 돕습니다. 우리 이보라 양의 아버님 이계윤 목사님이신데 한국장애인 선교협의회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좀 이렇게 휠체어가 탁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잠깐 이렇게 오셔서 앞에서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신 목사님은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짧게 인사 한마디. 네, 이계윤 목사입니다. 통합청 목사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한 25년 동안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또 지금은 오늘 가정인데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들은 읽은 하나 좋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명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또 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제 아우 중에 이 최강희 박사가 설교학 전공하고 요즘 논문을 참 많이 쓰고 또 글을 통해서 세상에 뜻을 펼치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위한 기도하고 우리 방을 이렇게 이동해서 근데 그대로 계속 주세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는 여기 좀 머무시는데 저는 실제로 여기 왔을 때 문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39층에 올라서셨는데 이게 전체 건물을 막힘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촌을 창립하신 우리 우창록 이사장님이 저희하고 똑같은 1992년에 저희보다 몇 달 앞서서 창립을 했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상당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제가 들어설 때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내가 영화의 한 주인공이 된 듯 미리 탁
도착하자마자 알고 비서가 입구에서 탁 맞이하지를 않나. 컨퍼런스 룸에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형이 죄송합니다. 그 이사장님이 너무너무 막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내 형 맞구나. 막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시지 말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최광희 목사님 기도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게 좀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단체 사진 찍고 바로 옆에 도시락으로 별도의 룸에 식사를 우리끼리 조용히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후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어라, 부부가 되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깨어지고 슬퍼하고 그 모든 고통에 처했을 때 주께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송기련 형님을 세우셔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원근 각 처에서 우리 주님께 사로잡혔고 그 영향력에 사로잡힌 많은 동력자, 동지, 친구, 우리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시되 30년간 끊임없이 달려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아직도 회복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계속해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하시고 동력자,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정이 회복되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점심 식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손길에도 주께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념사진을 찍겠는데 조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태경 화백께서 이제 부부가 참석하셨습니다. 소식 듣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아마 길을 많이 좀 헤맨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하실 일은 지금 급하니까 막 사인 주고 화장실 뛰쳐간 거 보니까 보통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캐리커처를 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과 먼저 대학원 수업 때문에 떠나셔야 될 안인석 교수님부터 그려줄 것 같으니까 조금 얼굴은 비춰주고 떠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시는 동안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딩 플래너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에는 웨딩 플래너가 있다면 우리의 죽음의 끝자락에는 엔딩 플래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마다 임종실도 없는 비극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복실도 있고 뭐도 있는데 임종실 하나만 둬도 정말 존엄한 죽음을 죽게 되는데 아침에 아내랑 오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존엄사법,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는데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조력 자살법이라고 존엄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안락사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근데 이 용어 하나 정의를 못 내리고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언어학에 대한 그게 있어서 119, 12구 헬로윈 참사라고 고쳐야 된다고도 하고 많은 것을 다문화 가족이랑 용어도 정의 내리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존엄사법 이러니까 다 찬성을 한 건데 조력 자살법이다. 이게 조력 자살이거든요. 이것을 안락사라고 얘기를 했으면 절대 80% 지지 안 하죠. 조력 안락사인데 누가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최빈도 죽음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한 80%가 지금 고독사고 돌연사입니다. 심각하죠. 자살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용어 정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 간사님 속히 가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좀 해보시죠. 예, 그 우리 정태경 화백 아마 화장실도 못 찾고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뭐를 만들었는가 하니 엔딩 플래너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학우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여해 계십니다. 장로님, 목사님, 또 권사님도 다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공부 수련 중인 수련생들입니다. 예, 박수로 우리 다는 아니고 일부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제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소위 말해서 조력 그 안락사는 사무엘하 본문에도 있습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조력 자살자입니다. 근데 이 정의도 못 내려요.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같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다오. 이게 조력 자살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경을 좀 정말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너무 답답하고 아프지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고 계셔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사역을 미국에 전공하고 오신 문 박사님도 오셨는데 얼른 제가 눈에 안 띄어가지고 문 박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가정사역을 전공하고 한국에 오셔서 가정사역을 펼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 박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정사역 협회에서 추천받아 오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중간중간에 소개하기로 하고 또 나중에 논찬자는 그때 얘기할 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정태경 화백님 그 갔다 오시는 동안 이렇게 두 분을 위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바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고 무척 쇠약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자리라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리에서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많은 사역을 눈물겹게 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시인 중에 정성이 들어가신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손자입니다. 알아맞히면 캐리커처를. 네, 손자입니다. 이래서 캐리커처를 가장 먼저 그리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저한테 주시다니. 이게 이사야 50장 4절에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한자는 못 읽지만 그냥 알아서 그렇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친히 쓰어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념사진 찍고 식사하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정이다.